안녕하세요 여러분. 5일 9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일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9쪽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16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을 통해서 배웁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니면 삼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을 꼽으라 그러면 이 헤라클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그런 아들로서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고
아주 사내다운 사내로, 요새 우리나라 한자에 말하면 상남자로 그 모범을 보였으며, 그 남자로서 막강한 힘과 또 용기도 대단했고 재치가 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냉정한 마음도 있었고 활달함, 그리고 성적인 매력이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영웅입니다. 이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다음 왕위 계승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방해 공작을 꾸민다는 사실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훈은 헤라가 요람에 있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린 헤라클레스가 뱀 2마리를 목졸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용맹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맹만으로는 또 극복하지 못할 것인데 기지와 지혜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이 헤라클레스가 있다면은 성경에는 삼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완전 초인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그런데 감정에 의한 행동으로 어찌 보면 트러블 메이커, 사고를 잘 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천부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그 잘못된 그 행동으로 나중에 결국 파멸하는 전형적인 비극적인 영웅을 들라고 그러면 이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삼손은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게 상상 초월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사사기의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잘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긴 머리를 가진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삼손은 나기 전부터 다른 사사들과는 특별히 남달랐고 좀 스페셜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마노 아가 여호와 사자로부터 장차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라는 예고를 사사기서 13장 5절에 이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사사기서 1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아버지 이 마노아의 기도는 곧바로 사사기 13장 8절 14절에서 응답되어졌고, 이것은 평소에 그의 아버지의 생활이 기도로 일관된 생활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 과정이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숭상하는 과정에서 아주 성별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의 자격으로 블레셋 사람의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사사기서 13장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나시릴이나 뭐냐면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요,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상과 독주를 검해야 됩니다. 둘째, 머리를 깎지 말아라. 셋째, 자기의 신체가 무덤 등에 의해서 부정하게 있어서는 안 되게 되는, 신체도 잘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깎지 말고 그대로 잘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신분으로 이제 출생한 삼손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3장 25절에 마침내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십니다. 콜링하셨죠. 그의 출생도 특이했지만 그의 성장 과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될 것을 예견한 출생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그 과정에 잘 양육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아마도 부모님이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잘 양육으로 키워졌겠고 그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당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 시절에 나중에 재판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부족 국가라서 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재판관으로 나와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서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과 같은 이 블레셋 나라에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 막 반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락을 얻어내서 결혼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길을 가는 여정에 덤벼드는 사자가 있어서 왈칵 덤벼드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라고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이때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훗날 이 사자의 시체에 야생벌이 꿀을 칩니다. 그 꿀을 가지고 신부 측 별너리에게 강한 것이 죽자 달콤한 것이 나오게 된 게 뭘까 하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맞추면 배우 30불과 그도 30불을 준다고 또 그런 약조도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신부를 협박해서 이 삼손에게 문제를 낸 그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치게 되자 분노한 삼손은 시내로 뛰어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패 죽이고 수수께끼 푼 대가를 할 수 없이 준 그 옷들을 도로 찾아와서 그렇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내와 결별하게 되죠. 다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아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친정 부모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말에 화가 나서 다시 화풀이를 하려 추수기에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밭에 그 꼬리에 불 붙인 여우들을 막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불이 타고 농경지역에 농사 지었던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 블레셋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의 전처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대가를 물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인 블레셋인들을 이 삼손이 또 때려서 죽이고 전처와 장인에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삼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삼손은 이런 다혈질과 분노의 끝판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그의 동족인 유다 지파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사과한다는 선물로 블레셋에게 보내지지만 동아줄에 묶여 끌려온 그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힘이 센 삼손은 동아줄을 아무리 밧줄을 꽁꽁 묶었지만 자동적으로 다 끊어내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보다 더 힘이 강성하죠. 그리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나귀 턱뼈를 주워서 와서 순식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는데 죽인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후 삼손은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께 물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블레셋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죽임을 주고 그리고 자기 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건가 하고 우리가 의아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공식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감정, 욱하는 다혈질, 그것에 근거해서 보복의 악순환에 의거해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후 이 삼손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런 의적 활동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다 틀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성문에 들어가서 성문을 뜯어서 짊어지고 간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기투합하는 그런 면도 있기도 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은 나중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를 잘못 사귄 것이죠.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은 다른 이방 백성과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에 대한 배우자 구하는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 삼손은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살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번 자기의 옛날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던 그 똑같은 범죄의 유형이 패턴이 그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패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똑같이 도둑질하고요. 강도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 또 회개했다가도 참여했다가도 몇십 년 있다가 또 강도질하고 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몇십 년 있다가 또 불륜을 또 저지르고 그런 자기 패턴이 죄의 그 패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이거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가사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래요. 이 삼손은 블레셋 땅의 한복판 그렇게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생에는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먹는 직업적인 창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도 어떻다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채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아주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늘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간절히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차 잘못하면 우리도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삼손은 또 그 이후에 16장 4절에 보면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릴라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런 척자와 같은 것입니다. 직속적으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자꾸 캐내려고 하는 그들 속성이 그들의 마음 심보가 있었기 때문에 삼손도 처음부터 이 데릴라가 이 스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블레셋에. 그래서 데릴라에게 속속들이 자기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3번이나 자기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릴라가 이 스파이 아니겠어요? 척자가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추궁을 하며 마침내 죽을 지경으로 막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가르쳐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사단의 그런 시험에 들게 되면 자기도 그
시험에 빠지는지 지금 발에 그 미끄러 낙떨어지에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털어놓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삼손이 잠자는 동안 이 첩자가 되었던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말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힘이 그 머리에서 나오는데 우리 나시린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머리를 그대로 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밧줄에 꽁꽁 묶여서 예전처럼 힘을 써봤자 묶었던 그 밧줄이 끊어지지도 않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사슬에 묶여서 당나귀 대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신에게 이제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굴경거리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낱낱이 이제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차 우리가 믿음의 그 경로를 이탈하면 마침내 마지막에 이 결과가 이렇게 아주 비루하고 천박하고 아주 멸망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사로서 삼손에게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될 사람이 딴 한눈 팔다가 그런 일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전에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일정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 결국에는 말로가 뭐가 되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사는 제사장의 권한도 가지고 왕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또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또 다스려 나가는 그런 치국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 이런 일 전혀 돌보지도 않고 오직 이방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본업에 불충실하게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에게 빠져든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가 깎인 삼손은 그 힘을 다 소실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 덜덜덜 겁이 나서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눈이 뽑힌 삼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일말의 가치 없이 그냥 약간 존재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가장 강한 군대들과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삼손, 스트롱한 삼손이었지만 연약한 블레셋 여인들 앞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그렇게 회유된 사람들은 남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잔치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16장 27절에 그리고 16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대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블레셋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20년 동안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원수들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혹에 빠졌던 그래서 인생을 실패한 삼손의 모습은 용맹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마치 노예의 신분처럼 전락한 것이 너무나 참혹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린 머리카락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다시 한번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 삼손을 자기네들의 신 다곤이 자기네들 손에 붙였다고 막 자랑하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곤 신상에 이제 절하면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큰 페스티벌
유흥을 벌릴 찰나에 있었습니다. 가운데에서 붙잡았던 삼손을 딱 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두 기둥 사이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다곤 신전은 가운데에 원형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객석은 아래층에 계단식 좌석들이 더불어 있어서 큰 기둥으로 떠받쳐진 평평한 지붕 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붕에는 한 3,000명가량의 객석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야, 왕년에 그 삼손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 머리칼을 뽑혀서 우리의 노예로 전락했는데 이제 묘기를 부린다고 합디다 하면서 서커스단 구경하듯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제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곁에 있는 소년에게 부축을 부탁하면서 겨우겨우 신전 기둥까지 간 다음 그 소년에게 좀 이따 너 빨리 도망가거라 하고 자리를 떠라고 일러준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다 이걸 끌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면서 마지막 힘으로 안간 힘을 다 썼겠죠. 그리고 신전의 기둥을 분질러 신전을 무너뜨린 사실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그래서 수많은 한 3,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블레셋인이 결국에는 그 당시 30절에 나오네. 그가 그래서 이때 죽인 사람들이 마침내는 평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모든 것을 무시한 생활을 했던 이 삼손, 이제 그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부모도 무시했죠. 나실일이 지켜야 할 규례들도 어겼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자기의 신체에 다른 어떤 무덤이나 다른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룩한,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라는 이 나실인의 그 규례를 다 어겨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죄악이 또다시 그를 유혹의 길로 14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결국 그 모든 유혹도 뿌리친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후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었고 16장 28절에 보면 그의 기도는 응답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곤 이방신들의 이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블레셋인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삼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가 스토리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중국의 공자는 노느라는 위정편에서 40이 부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그럼에도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40은 부록의 나이다. 부록이는 40세에 이르러서는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세상 일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유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여러분, 아브람도, 다윗도 유혹을 받고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은 유혹을 주로 시험이라는 말로 또 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에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원하는 선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이 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에서 신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유명한 이 바울의 고백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이 바울 사도도 심지어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유혹을 주로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을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강경한 수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는 아직 젊잖아. 딱 한 번인데 뭘 하면서 이 네 가지 그렇게 말로서 즐겨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야. 야 세상을 봐봐. TV에 봐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 인생 한 번뿐인데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네 희생하며 사니? 이 정도는 괜찮아. 네 인생 아깝지 않냐? 아직 너 날이 많이 남아 있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너 이제 다시 네 좋은 청춘을 안 와. 딱 한 번뿐이야 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 한 번이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며 파멸로 일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혹시 유혹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 곳곳에 이 유혹은 달콤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한 채 가면을 쓰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건 나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삼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현대인, 우리 누구도 지금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실수가, 이러한 유혹이 늘 찾아올 수 있고 빈번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삼손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죠. 그러나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헬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며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살던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행하던 그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으셨습니다. 원칙도 없으셨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던 때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대시대와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하던 그 규칙, 기준, 전통 다 무시해버리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인데 하면서 사는 거 오늘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마누야로부터 네 자녀를 내가 쓰겠다. 사사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특별히 선택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별돼서 잘 이 양육받는 시절은 잘 지냈지만요. 성인이 되고부터는 이제 지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마음이 유혹에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사는, 우리 그렇게 살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못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준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을 성령의 힘으로 다 제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고 절망과 깊은 비참함밖에 남겨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려는 인간 자유의지, 이 요새 이 다문화 시대, 다양한 그러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기준 세우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게 인간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주관이 중요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막 손뼉을 박수를 보내고 호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상반관계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어진 인간일지라도요, 육적인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그 유혹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삼손도 결국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제 측근의 어느 지인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어릴 때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잘 믿음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육군사관학교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최고의 고급 간부가 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정말 파견되어서 거기서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명망을 어디에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지침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뒤에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와도 이렇게 똑바로 이 모범적인 길을 걸어와도 내가 즐기고 정말 정욕적으로 내 인생을 삶을 정말 즐겁게 아름답게 살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타락의 길로 드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해서 그곳에 빠져들고 마침내 이혼하게 되고 가족들과는 분분히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말로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을 저희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화 심리학에 공작의 깃털이라는 유명한 어구가 있습니다. 공작의 깃털. 자, 공작의 깃털은 보기에는 얼마나 공작 깃털이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세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틀을 가진 그런 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한 깃털 때문에 노출되어서 많은 사냥꾼들의 사냥 대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하지만 암컷을 유혹하는데 깃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화려한 깃털을 이 공작새가 딱 펼치면서 존재감을 알리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모여든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물원에 가면 이 공작의 깃털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공작 깃털이 털을 펼치고 그 정말 아름다운 털을 뽐내고 가시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그곳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공작의 깃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유혹이 시시때때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겨냈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4장에 주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은 정말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벌써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벌써 멀리 아스라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유혹이 들어오면 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유혹이라는 것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벌써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뎌졌고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미 그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힘, 쉽게 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수많은 힘들이 다 주어진 우리 삼손에게 주어진 머리털에 주어진 힘처럼 그렇게 주어진 게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한 곳에 써야지 좋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생명력이 지속이 되는데 삼손 그랬지 못하고 나중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스파이의 그 작전에 넘어가서 이 머리카락을 다 베고 나니까 힘을 다 빠뜨려 버리니 결국에는 빈 껍데기 수수깡과 같은 그런 최후의 비참한 몰골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힘, 선한 곳에 써야지만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시험이라도 오늘 내 앞에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위해 조금 전에 언급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00장.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항시 저희들 앞에 도사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영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맞닥뜨릴 때 삼손처럼 힘없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힘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은 참으로 선한 곳에 써야지만이 생명력이 영구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힘없이 삼손처럼 무너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승리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육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삼손의 그 얘기들을 듣고 우리들의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고와 여러 가지 도전과 다짐과 결의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